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로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같이 하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그 중에 특별한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이다. 그런 말이죠. 이 말을 못 알아들었던 바리새인들은 막 이열이 뻗쳐가지고 네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라고 네가 너를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이게 막 얼마나 열이 많이 받았던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원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나와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 땅에 많은 종교인들도 안 믿는 사람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정하면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 얘기만 하면 막 열이 뻗치죠. 이게 엄청난 내용이니까 그래요. 오늘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오늘 19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나는 아버지한테 본 것을 말한다.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것들을 나는 한다 그랬거든요. 자기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쓱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네가 언제 하나님을 봤다고 하느냐 그러잖아요. 원래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이 뭘 원하고 뭘 말씀하는지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잘 아는 거예요. 그냥 할 수 없이 오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것뿐이지 이미 다 천국에 있는 걸 다 봤어요. 우리는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우리는 태어날 때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 전에 있는 거 뭐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없어요. 우리 인간의 입장으로 보니까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훈을 떠나서는 한 가지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20절에 또 말했잖아요. 예수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하시는데 하나님보다 더 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오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일치와 투명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다 속이지를 않아요. 다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그대로 모든 사역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는데도 이해가 안 가. 그 요한복음 14장에 빌립이라는 제자가 뭐라 했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다 그랬어요. 왜 지금까지 나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답답해서. 응? 나를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 그 말이에요. 응? 예수님이 눈물을 흘린 것은 하나님이 가장 답답해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말한 것은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꼭 필요한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걸 이해할 수가 있나요? 그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나의 행하는 걸 보면 알지 않겠냐? 응? 너희들이 내가 행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않겠냐? 그렇잖아요. 그죠?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또 하나님과 예수님 관계를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느냐? 우리가 아버지와의 관계가, 우리 인간은요 좀 삐딱하거든요. 우리 부모를 왜 공경합니까? 그죠? 거의 대부분의 탕자와 그 형과의 관계 같은 우리의 모습이나 그래요. 어떻게 보면요, 많이 가진 집은 부모를 자녀들이 공경을 안 해요. 공경하는 조건은요, 그 부모의 유산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진짜 부모를 공경하는 집을 가보면 거의 다가 부모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 해요. 그냥 나를 낳아준 은혜에 감사한 거라. 그게 정상이잖아요. 부모가 재산이 없으면, 부모가 받을 게 없으면, 부모가 줄 게 없으면 그때부터는 부모 공경 안 해요. 거기 뭐 떨어지는 부스러기 있으면 악착같이 합니다. 탕자가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달라는 거야. 왜 아버지가 안 주겠습니까? 자녀에게. 그죠? 사랑하고 내가 낳고 내가 기르고 내가 키운 아들, 딸을 위해서 내가 왜 안 주겠어요? 주면 안 돼요. 부모가 입장해 볼 때는요, 부모는 인생을 오래 살았거든요. 우리보다 못 배웠고 우리보다 학교를 많이 안 다녔더라도 그 인생에 우리보다 30년, 40년, 20년 앞서서 많은 걸 보고 체험했거든. 지금 우리 자녀 같은 상태는 주면 안 돼. 내가 다 줘가지고 저게 그걸 가지고 잘 될 것 같으면 얼마든지 주지. 세상에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안 주시는 거라. 근데 이 자녀가 이해가 되나 막. 얼마나 때를 썼는지 막. 아버지가 주잖아요, 당자한테. 역시나 부모 마음이 맞잖아요. 다 방탕해버린 거예요. 한 가지도 아닌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 후대들은요, 우리 부모가 인정할 정도로 여러분 관계를 갖기를 바랍니다. 그죠? 내가 내 아들에게 맡기면 될 정도로 돼야 돼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만 하라고 안 했어요. 그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쳐다보고 그렇게 안 했어요. 그렇게 해야 되지만 나를 섬기는 방법이 뭐냐?
내 눈에 옆에 있는 내 부모를 하나님 공경하듯이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법과 사람에 대한 법이 똑같아요. 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고백할 때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바요나 시모나 보겠도다. 네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교회를 누가 세우느냐? 하나님이 세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자신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고 우리 모이는 모든 교회들이 다 주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하느냐?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이걸 같이 뒀어요. 법도 똑같아요. 10계명이 1계명부터 5계명,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법이에요. 그 다음 사람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해서요. 그죠? 하나님이 사람에 대한 법을 딱 뒀어요. 예수님이 심지어 뭐라 했느냐? 네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냐? 보이는 부모도 못 섬기면서 그랬어요. 그 정도로 부모를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굉장히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실천하는 일을 했어요.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단 말이죠. 그게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은 아버지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셨는데 첫 번째 물려준 게 뭐냐면 부활의 능력을 아들에게 이양하셨어요. 부활의 능력을 아들에게 다 이양하셨어요. 이게 첫 번째예요. 이 땅에는 많은 후계자를 세워서 우리 기업을 물려주고 우리 유업을 물려주고 또 자기 자리를 후임자에게 물려주는데 잘 안 돼요. 그게 관계가. 왜 안 되느냐? 그죠? 뭔가 안 믿어지지를 않아. 응? 밑에 사람을 물려주기는 물려줬는데 자녀에게 물려줬는데 믿음이 없어. 그래서 또 물려놨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게 뒤에서 관여를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그렇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걸 물려줬는데 뭘 물려줬냐? 부활의 능력을 물려줬어요. 참 희한하죠, 그죠? 부활이 뭡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부활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게 부활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 있다니까요. 죽은 자 살리고 죄 문제 해결하고 사단 마귀 귀신을 내쫓고 이게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에요. 이 고유 권한을 아들에게 위임했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이 그런 사역이 딱 멈춰져. 오늘 21절에 그러잖아요. 21절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셨느니라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고유 권한인데 이제 이게 누구한테 왔냐? 예수님한테 온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또 뭡니까? 사단과 귀신을 내쫓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부를 때 75세의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 부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 했느냐?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녀를 많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하고 따라왔는데 80이 되고
90이 되고 100세기가 가까워서 이제는 자기는 아브라함은 남자 구실도 못하는데 하나님은 아들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안 주시는 거예요. 이제 100세가 찼어. 자기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도 90세가 됐단 말이죠. 이제 여인으로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구실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이제 겨우 생각한 것이 뭘 생각했냐? 야, 우리는 안 돼. 그래, 남편이 나이가 더 먹기 전에 자기 부인의 몸종인 하갈을 자기 남편에게 줘서 자식을 낳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 거기서 난 이스마엘은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도대체 뭡니까? 우리는 다 이제 몸이 자식 못 낳았는데, 그죠? 진짜 못 낳을 때에 하나님이 이삭이라는 자녀를 줬어요. 그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한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죠? 어떻게 천의 몸에서 나옵니까? 그게 부활이에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그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우리 기독교는요, 무슨 종교냐? 부활의 종교예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도 영원히 이 언약을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된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 부활의 능력을 예수님 앞에 주셨다니까요. 그죠? 사롭다고 과부가 너무 가난해서 부지에 가보니까 오늘 밀가루 하나 묻혀가지고 자기 자녀들과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 딱 주의 종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사롭다야, 너희 집에 뭐 있노? 오늘 먹으면 딱 끝나는 밀가루 딱 그만큼, 기름 그만큼밖에 없어. 오늘 이걸 만들어서 먹으면 끝이야. 그런데 이 엘리사가요, 얼마나 원망스러운지 그걸 갖고 와가지고 나한테 떡을 만들어놔. 참 답답하죠. 그런데 이 사업다 과부가 순종하잖아요. 뭘 봤냐? 하나님의 능력을, 부활의 능력을 본 거예요. 부활의 능력. 그죠? 그걸 만들어서 주의 종을 대접했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 놓고 부지에 가보니까 막 밀가루가 또 있어. 기름병이 그냥 기름병이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하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노바디에서 에브리바디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망 없다는 그 현장에 소망을 불어넣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 축복을 예수님한테 예수님을 주셨잖아요. 38년 동안 도저히 치유받을 수 없는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벌떡 일어났단 말이죠. 이게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오셔서 뭘 했습니까? 질병자 찾아가서 고쳐주시고, 그죠? 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 주시고,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이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하셨단 말이죠. 이것을 유임했다니까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이 축복이 지금 어디에 와 있냐? 예수님이 12 제자를 모아놓고 뭐라 했느냐?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이 축복을 가지고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려고 불렀다 그랬어요. 이 축복을 또 예수님은 우리한테 위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축복을 못 누리면요, 우리는 왜 잘 못 누리냐면 워낙 육신적인 것이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이걸 못 누려요. 그리고 이게 축복인 줄 몰라. 이걸 가지고 지금 내 앞에서부터 시작하라고 하는데 이걸 몰라. 저는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하나님 주의를 하면 하나님이 나 알아서 다 줄 줄 알았어. 하나도 안 줘. 그저 나는 인생을 다 포기하고 심지어 우리 부모 유산도 다 포기해버리고
나는 오직 전도해서 막 하나님이 주면 살고 안 주면 죽고 막 이렇게 목회하겠다 그랬으면 하나님 줘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나도 안 줘. 그러니까 막 힘들어. 막. 응? 이 갈등이 얼마나 큰지 몰라. 막. 현장에 나가보면 막 다 나보다 나서 나는 아무것도 없는 그지 아니야. 응?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동사무소에 가서 옛날에는 다 신고했다니까요. 거기 쓰는 게 많더라고. 대학 어디 나왔냐, 대학원 나왔냐, 학위가 있냐 없냐부터 막 쫙 있고, 심지어는 뭐냐, 월급 얼마 받느냐고도 쓰더라고. 그 나는 뭐 그거 뭐 그냥 지금 같으면 그냥 대충 쓸 걸. 자세히 써가지고 뭐 잘났다고 사례비 얼마, 월급 얼마 받냐, 36만 원 딱 써놓으니까 막 이 아가씨가요, 소리하고 내 얼굴 보고 소리하고 내 얼굴 보고 자꾸 이게 비교하는 거 보는 거예요. 난 몰랐어. 왜 그런지. 난 착각했다니까. 저 아가씨가 내가 잘생겨서 쳐다보나. 그게 아니야. 이게 맞냐고 자꾸 물어봐. 이게 맞냐고. 어? 맞다고. 근데 나보고 뭐라 하냐면 이거 어떻게 살아요? 그래. 그때서 내가 아차 싶은 거라. 지금 같으면 나는 최상위 계층에 국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 아이, 참. 그때부터 막 이게요, 뭔가 불안, 이게 막 뭐가 이상하게 밀려오는 거야. 그래, 뭐 이게 죽겠는 거예요. 아, 사피 내버릴까. 가서 막 내가 택시 운전해도 이것보다 낫을 건데. 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런데 그때 내가 이제 복음을 딱, 이제 메시지를 딱 받기 시작했어. 참 전도운동에 딱 내가 들어선 거예요. 그때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내가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했는데, 응?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사실인데 나는 아무것도 없는 거지인데 이게 두 가지 갈등이 왔다 갔다 너무 갈등이 심한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내가 딱 깨달은 게 뭐냐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다 하나님이 메시지를 줬어요. 내가 이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겠냐? 응?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안 붙잡고 환경만 붙잡고 이렇게 갈등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힘들겠냔 말이에요. 그죠? 그러고 보니까요, 진짜 성도들 가서 말해보니까 이분들은 다 가지고 갈등하는 거예요. 이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예요. 이 부활의 능력이 내게 와 있는 것이 너무 큰데 이것을 못 누리는 거야. 그때부터 저는요, 아차 싶은 거야. 성도님들 가서 계속 깨운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하늘과 땅에 권세를 주셨잖아요. 권사님 나하고 집사님 나하고 같이 기도하자. 응?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보자. 이 가난의 저주 세력을 막 예수 이름으로 결박시키는 기도해보자. 그때부터 저는 세 가지 기도하잖아요. 지금도 그 기도하잖아요. 금요일 날에 우리 성도님들 다 이름을 놓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응? 우리를 돕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오력을 돕는 주의 천군을 동원하여 주옵소서. 응? 전도와 선교와 경제와 사업과 학업의 문을,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더러운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기도, 세 가지 기도,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흑암을 꺾는, 질병을 꺾는 이 기도를 계속 하잖아요. 저는 많이 오건 적게 오건 나와 상관없습니다. 이게 내가 누려야 될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권한을 예수님한테 위임했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위임했다니까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족이 계시잖아요. 이 세 가지 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내게 역사해 주옵소서. 응? 그 뭐 오력이 뭔지 모르겠거든. 막 천사가 동원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 그죠? 흑암, 질병은 막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가난의 저주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그러죠. 저는 엄청난 역사를 많이 보고 응답을 많이 봤어요. 여러분 생을 안 걸어 여기에다가. 그리고 하나님이 안 주셨대. 그리고 우리 남편이 이상하고 아내가 이상하대. 능력도 없대. 그런데 내가 볼 땐 능력 천지인데 이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세상 능력 그거요. 다 벌어놓으면 뭡니까? 다 뺏기는데. 사단한테 다 뺏기는데. 자식에게 다 뺏기는데.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 기도밖에 없어요. 첫 번째 주님이 이양하신 아들에게 이양하신 축복이에요. 두 번째는 뭘 또 이양했냐면요. 참 너무 감사하지. 두 번째 감사한 게 심판을 이양했다는, 심판하는 권세예요. 이걸 이양 주셨다니까 아들한테. 다 물려줬어요.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다 물려주고 나서는요, 하나님이 그런 지독한 심판을 안 하셔요. 22절부터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려 하려 하심이니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그죠? 이 심판하는 권한을 다 아들에게 먹겠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 부활이고 21절, 그죠? 22절, 23절에 참 하나님의 축복이 막 이렇게 딱. 성경을 좀 자세히 봐야 돼요. 그냥 우리가 막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주제별로 다 하다 보니까 본문을 다 놓치는데 안 그래요. 우리는 단체는 그렇게 가야 되지만 우리는 좀 세밀하게 보면서 언약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막 인간들이 죄악에 간양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것을 막 탄식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 막 물로 막 홍수로 그냥 완전히 막 전 세계를 다 망쳐버렸어요. 그냥. 다 쓸어버렸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심판은 이런 심판이라. 인간이 자기 이름을 내려고 바벨탑, 상아탑 이런 것들을 막 쌓아놓으니까 하나님이 막 한 번에 오셔가지고 그 상아탑을 확 무너뜨려. 그 바벨탑을 확 무너뜨려. 그 금자탑을 확 무너뜨려 버려. 그런 뭐 엄청난 무시무시한 심판을 하나님 하셨다니까. 심지어 이스라엘이 말하지 않으니까 막 저 애굽의 노예로 보내버리고 막. 심지어 저 바벨론의 왕의 눈을 다 뽑아가지고 막 질질질질 목에다가 착고를 매가지고 질질질질 끌어가지고 막 저 바벨론까지 끌고 가는 그런 지독한 심판을 했다니까. 그것만 한 게 아니야. 막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애굽을 그냥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저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저 로마 그냥 하나님이 그냥 확 다 꺾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무시무시한 심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그 심판을 위임했는데 우리 예수님의 심판은 그런 심판이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말도 안 들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2000년 넘게 불로 막 심판한다든지 물로 심판한다든지 그런 거 안 하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심판은 어떻게 해요? 참 하나님의 심판과 예수님의 심판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님의 심판은 이런 거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 그 사랑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게 잘 안 믿어지는 거라. 뭔가 확 와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쩔 수 없어.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봅시다. 우리 본문이니까 24절 읽어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그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그랬어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그래서 사망에서 그냥 아예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어요. 그런데 반대로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역하면 어떻게 돼요? 영생이 없고 심판을 받고 있고, 그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게 아니라 사망의 자리에 있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지금 사망의 자리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인류는. 예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는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막 급하게 그냥 말 안 들어. 포로로 70년, 애굽에 400년 딱.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심판이 아니야. 심판 받아야 할 대상인데도 끝까지 기다리시고 끝까지 주의 종들 보내서 오라고 믿으라고. 너 그러지 말라고. 그죠? 야, 너에게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줬는데 왜 네가 그렇게 살아? 그러잖아. 이 질병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줬는데 왜 그 기도는 안 하냐? 그러잖아. 여러분, 오늘부터요, 준비하시고 막 악착같이 하세요. 예수님의 심판의 기준은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래서 오늘 세 번째, 그죠? 말씀을 믿고, 그게 기준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믿고 말씀을 듣는 거, 그죠? 믿고 말씀을 듣는 거, 이게 우리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참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예수님은 사랑이라니까요. 끝까지 사랑해. 그래서 끝까지 말씀으로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어떤 때는 가기 싫을 때도 있는데, 왜냐면 말도 안 듣는데 막 하라고 말해놓으면 끝나고 나서 뭐라고 하느냐, 그래도요 목사님 안 돼요. 그래도 딱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믿는 자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심판에 이르지 않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 다른 종교는요, 종교가 많잖아요.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특징이 뭐냐? 그죠? 저 마하메트라든지 저 일본의 800만 귀신의 역사, 이런 신들은 특징이 뭐냐? 심판을 자기가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저번에 설명했잖아요. 모든 종교는요, 그 신이 노한 것을 그걸 무마시키기 위해서 막 재물을 드리고 돈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신을 노함을 푸는 게 아니야. 우리는 뭐예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잘 누리고 세상에 나가서도 당당히 누리고, 하나님 그걸 원하는 거야. 종교적인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서요, 우리 예수님이 오늘 뭐라 했습니까? 세 번째가 나오는 거예요. 응?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 됐다, 하나다. 하나님이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원리스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너무너무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에 중요한 말 했잖아요. 요한복음 5장 25절. 그죠? 다시 한번 또 읽어봅시다. 25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저 땅속에, 죽은 땅속에 묻혀있는 자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야. 그죠? 기준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기준도 그리스도예요. 그죠? 저 죽은 자들도 무덤 속에 있는 사람도 이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얘기죠. 또 요한복음 5장 26절 27절에 또 얘기했어. 29절까지 쭉 해서 26절부터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래서 악하고 선하고 이걸 얘기하는 겁니까? 뭐가 선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선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게 선이고 믿지 않는 게 악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하나님은 예수님과 하나 되셨다. 우리 예수님은 한 것도 보지 않은 걸 말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완성시켜 놓고 하늘 보좌 위에 계시면서 지금 우리에게 누구를 보냈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냈단 말이에요.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 앞에 본 거, 그리스도를 통해서 본 것만 증거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말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막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걸로 끝난 게 아니야. 막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에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중보기도할 때 요한복음 17장 한번 보세요. 거의 결론 부분이에요. 여러분 17장 21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이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하나가 된 것처럼, 그죠?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아버지와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도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가족이 하나가 돼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살아보세요. 저 인간하고 하나가 되겠는지. 너도요, 그보다 더 지독한 것도 했어요. 그렇잖아요. 배도 다르고 다 다른데도, 그죠? 왜 우리 성도끼리 하나가 되는데 왜 내 가족은 형제는 안 됩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야. 여러분 왜 부활의 능력과 이 심판의 능력을 예수님한테 왜 줍니까? 이 권세를 왜 사용하라고 합니까? 우리 가정을 하나가 되지 못하고 우리 민족을 하나가 되지 못하고 전 세계를 하나 되지 못하게 그래서 서로 죽이고 싸우고 이게 뜻입니까? 지독한 거잖아요. 그죠? 나는 우리 교회들이요, 뭐가 그렇게 원수가 됐다고 난리치고 막 그런지 나는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왜 그리스도 하면서 이 사랑은 없어져 버렸는지, 복음의 본질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죠? 이게 없어졌다니까. 이게 없어졌어.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나와 아버지가 하나가 된 것처럼 나와 우리 인생을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이 나를 중보하라고 나를 보냈지 심판하라고 막 그런 걸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담을 허물어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인간과 인간의 담이 죄악으로 막 서로 이간질하고 막 분열된 것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 오셨다. 우리가 그 복음을 갖고 있는 우리까지도, 그죠? 하나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어버이날이고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형제님들이요, 우리만이라도 하나가 되자.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유 조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그죠? 우리 목사님, 우리 자녀, 우리 형제들 아무도 안 믿는데 그건 그 나름이고, 우리는 하나가 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교회가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저 주님의 지상 명령으로 하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세계 복음화하고 민족 복음화하고 가문 복음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 못해요. 뭘로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로 할 수 있어요. 민족 간의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민족 내 민족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도 한국 국적도 있고 중국 국적도 있고 다른 나라 국적도 있고 저 필리핀 국적도 있고 베트남 국적도 있잖아요. 우리가 왜 용서가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다 그들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오늘 예수님의 지상명령인데 나와 아버지는 하나고 나와 우리 인생은 하나다 그랬어요.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드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부모 잘 우리 형제들의 관계를 잘 받드는 또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분열시키고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우리를 어렵게 하고 경제로 어렵게 하는 것들은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역사하심이 이 귀한 축복을 가지고 새로운 모든 출발을 이루어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